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제목은 여리고를 정복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리고를 정복하라. 예. 우리에게 있어서 여리고는 어떤 걸까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곧 우리에게 여리고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 이것은 거대한 장벽과 같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 여리고를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가 젊을 때에는 많은 인생의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는 반항아적인 이런 방황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대에는 저를 보십시오. 입시는 기도할 때 들어가는 거고, 자, 10대 때는 연상의 여인과 사생활을 낳습니다. 20대에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 마니교가 뭐냐면 만이라는 사람이 창시한 것인데,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이어서 부처와 조로아스터, 예수의 뒤를 잇는 내가 예언자다, 이런 포교 활동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그 종교가 이렇게 막 융성되다 보니까 마니교가 세계 4대 종교회까지 이르렀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마니교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 어거스틴은 20대 때 이 마니교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대에는 세네카라는 학자에게 심취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의 방황은 뭐냐? 영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참 진리가 무엇일까? 내 영혼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고 감쌀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 여기에 생각이 꽂히면서 성 어거스틴은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AD 386년 그의 나이 33세 때에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을 읽습니다. 그 말씀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그는 머리에 정말 뭐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방황을 끝내고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부가 되고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그 어거스틴은 써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호흡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만족만으로는 감사와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절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쉼을 얻고 평강을 얻고 참 만족을 얻을 때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며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일에 소홀하거나 영적인 일을 무시하거나 무지할 때 육신적인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뻥튀기를 우리가 한 바가지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그 뻥튀기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 영양결핍을 초래하게 될 수가 있고요, 발육에 제한을 받거나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뻥 튀겨놨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예요. 이게 양만 많을 뿐이지 영양결핍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뻥튀기가 육신적인 것이라면 영양결핍은 영적인 일에 소홀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이 성경의 바른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이 내포하고 있는 영적인 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문자적인 지식을 우리가 습득할지라도 영적인 이해가 부족하면 겉모습만 알 뿐이고요, 안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은 가나안 성을 빼앗고 이스라엘의 영토로 삼은 이런 표면적인 사실 외에 그 안에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영적 천국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을 가는 길목에서 생겼던 모든 일은 영적으로 구원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또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고 반석이 쪼개져 물이 나왔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이것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쪼개진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예, 이해 되십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먹여주셨던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이 무엇이냐? 만나를 예표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또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 홍해를 건너야만 합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홍해는요, 빠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홍해는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다 빠져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 죽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 바다 이 물을 건너온 사실에 대해서 바울 선생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서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위한 편이 곧 세례, 침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무엇입니까? 물을 건넜다는 것 자체가 물은 구원과 상징적으로 엮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을 하셨고요. 노아의 방주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그 사건을 연상하는 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므로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련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고요.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이 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거쳤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오늘 무너뜨리는 이 정복하는 이 모든 사실은 죄에서 해방되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구원의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와 같은 사실이 성경에서 약 1500년 동안에 일관되게 말하는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15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영적인 이 구원의 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말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구원을 전제로 합니다.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몸을 씻고 영적인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에 나오면서 홍해를 못 건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애굽이라는 세상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머무르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니 날마다 여리고와 같은 이 세상의 장벽 앞에서 무기력하게 실패하고 패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영적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예,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광야도 거치고 요단강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자, 본문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여리고성을 돌았고요, 함성을 지르는 등의 이 행위적인 이 사실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영적인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행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하라. 예,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예,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크게 떠주세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이와 같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무런 대안 없이, 아무런 정보도 주시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라 함성을 지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전 이 정보를 주시고 설명하심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여리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초의 의심 없이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절로 5절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한치의 착오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3절로 5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 7이 앞서 나가고 그 뒤를 언약궤가 따를 것이며,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크게 불 때에 이 백성들은 이제 와 하고 함성을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근거 있는 말입니까? 여리고성을 돈다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적들이 뛰쳐나와서 그렇게 되면 큰 피해를 입을 것인데, 그냥 여리고성만 돌라, 마지막 7바퀴 돌고 함성을 외치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중무장한 이 여리고성을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담대한 삶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대한 여리고성 같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혈입성했습니다.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일주일 만에 대승을 거두었어요. 자, 오늘 20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말씀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마지막 함성을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찰나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그 전쟁사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아군의 피해 없이 적군을 완전히 제압한 이런 태성은 찾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보통 하나의 성을 공략하려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흙을 쌓아서 언덕을 만들고 사다리와 성을 공략할 무기를 준비하고 식량을 조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다. 더욱이 여리고성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공략해야 될 첫 성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요, 이 군사적인 사기면에 있어서나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위험 부담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령관이 친히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속전속결에 완전한 승리로 이런 모든 문제를 일거에 완벽하게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무기이고 믿음이 연장이고 믿음이 재산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성경의 말씀들이 한낱 글자에 불과할 뿐이고 이스라엘 역사일 뿐입니다. 남의 이야기고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그는 간사한 자, 속이는 자, 어찌됐든 세상에서 나쁜 수식어라는 수식어는 다 가지고 있는 게 야곱이야. 그 야곱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인 거예요. 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다 치료되고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믿음으로 무덤 앞에 돌을 옮겨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이스라엘이 세계를 제패하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으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견고한 믿음에 바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순종하는 실천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실천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여리고성을 에워싸고 그 주위를 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두꺼운 이중 성벽으로 축조되어서 매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의 성벽 위에는요, 차 2대가 지나갈 만큼 넓은 길로 되어 있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을 돈다거나 함성을 지른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무너질 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리고성은 그 안에서 더 정비하게 될 것이고요, 튼튼하게 방배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돌다가 떠나간 그 시간대에 그 연합군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천수를 구사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간적인 전술 전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지극히 어리석게 느껴지는 방법을 하나님은 지금 선택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화려한 지혜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순종하는 그 중심을 보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을 도는 행위와 또 우렁찬 함성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이 행동들을 지시하고 진행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전쟁이었고요,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오늘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참 교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순종하는 실천을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순종에는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순종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행동 지침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백성들은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돌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따라갑니다. 제7일에는 성을 이제 7번 돌아야 되고, 이 앞서가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럴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행동 지침이에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승리를 거둔 사건은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질서 있게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엿새 동안 질서 있게 성 주위를 돌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랬는데 피곤해서 중간에 하루를 빼먹었어요. 제사장이 앞서 나가라고 그랬는데 제사장이 앞서 나가지 못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뒤죽박죽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러라고 그랬는데 한 바퀴를 빼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은 말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는데 왁자지껄하며 떠들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이것은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이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8절부터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질서 있게 여리고성을 돌면서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요,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질서 있는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순종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를 합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진실한 순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이해관계를 떠나서, 지식과 경험, 방법을 떠나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나가는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는 거예요. 내 법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무엘 위에 사무엘 제사장만이 드릴 이 번제를 사울 왕이 드렸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다급했어요.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이제 도망하는 그 찰나이기 때문에 기다리던 사무엘 제사장은 오지 않고, 그래서 사울 왕은요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질서를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탄식하고 사울 왕을 아웃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파멸되고 그 가족은 그 아들과 더불어서 전장에 나가서 죽게 되고 사울 왕 시대는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순종에는 자기 침묵이 요구됩니다. 자기 침묵이 요구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7 제사장들이 앞서가다가 나팔을 부는 소리를 잘 들어야만 돼요. 그래야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팔 부르는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 이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거죠. 작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이 많으면 온전한 단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정신통일이 안 됩니다.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말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단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자 할 때 말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말이 많으면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바다를 건널 때 장정이 군사가 60만이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무지 많습니다. 수백만의 이 인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절에서 보면 이 군사들이 앞서서 나가거든요. 무장한 군사들이. 또 1절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서도 모든 군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때로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지도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또 여리고성을 보면서 그 웅장함에 탄성을 지르거나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온전한 단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위치라 명령할 때까지 참아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침묵하는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이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비난과 불평을 지도자들과 이 하나님께 쏟아부었는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과정에서도 말소리 내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7일간을 참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필요 없이 성을 돌아야 하는지 원망하고 심각한 반항을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나안 정복의 그 시작이 되는 이 여리고성 이 첫 전쟁에 있어서 지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아시고 그들의 입을 사전에 봉하시고 당신의 지시를 묵묵히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자기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명백한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을 판단하는 것과 같고요, 토기 그릇이 자기를 지으신 토기 장이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물론 지금 세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진리가 없어요. 내가 내는 목소리가 진리고 그것이 진짜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내 목소리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에서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묵하게 아멘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지는 말씀이나 사명을 정말 군소리 없이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말이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뒤에서 판단하고 수근수근하고 험담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다, 안 된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발뺌을 한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잘못이고 도대체 다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손 하나 까딱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묵묵히 그 말씀을 따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필요한 말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악행인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항상 묵묵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있는 성도가 다 되셔서 우리 일을 가로막는 거대한 여리고와 같은 장벽을 돌파하고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